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92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귀하신 성도님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르겠어요. 계속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전부 회개를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그 회개가 이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아까 기도할 때부터 계속 되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억누를 수 없는 임산부가 아기가 나오려 할 때 임산부가 아무리 아기를 안 나오려 해도 아기가 나온 것처럼 저는 좀 그런 심정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 꼭 그거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우리가 아침 기도 막 웨이크업 하면 뭐 한다 그랬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아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럼 웨이크업 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6절부터 하나님께서 동독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려고 오셨네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에는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순이야 너 사랑한다, 준성아 너 사랑한다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이 프랙티스가 딱 되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과 동시에 뭐가 됐어요? 행동 시작이 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온갖 멸시와 전대와 침뱉음을 다 당하신 대가를 치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보 당신 사랑해 이것이 고백되어졌다면 당신을 위해서 진짜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정말로 꼭 내가 너 사랑해 한데 네 향기는 좋고 네 보기는 좋아. 근데 나 솔직히 너 물 주기 싫어. 귀찮아. 너에게 있는 그 벌레 잡아주기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고백과 동시에 그 행동이 뒤따라진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요. 설거지가 많이 돼 있어. 근데 여보 사랑해 근데 여자는 직장 생활하지 또 와서 애기 봐야지 뭐 시댁 챙겨야지 뭐 설거지 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근데 남편 탁 들어가고 여보 사랑해 그러고 자기는 가서 리모컨 갖고 탁 텔레비 보고 있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으면서 사랑해 사랑 안 한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지금 벌써 부부들이 막 이렇게 당신 그러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어. 나를 보라고 날.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떠한가 나만 보면 돼요. 내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지 네 남편을 부인하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집에 가서 싸움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보 당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래요. 그러면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아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사랑 안 한다고 오히려 이 말씀에 가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만 보세요. 난 제 남편한테 복종하고 있는가? 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만 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웨이크업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 오늘 하루 종일 겟업 하면서부터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근데 부부가 얼마나 미워해요.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또 나이가 들면 저 평생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더라면 그때 그 여자를 만날 건데 그때 소개팅에 안 나갈 건데 계속 과거로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과거를 착 물리치고 이 말씀으로 전진 아까 그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나오도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다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권사 장로님 목사님까지도 하물며 그래요. 정말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남편하고 싸우고 왜? 이 원리를 몰랐잖아. 이 원리를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 원리를 저는 아주 목숨 걸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예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원리를 반드시 this way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나를 따르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 진리 예수님 하나님의 동등됨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말해주는 이 this way를 저는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마 며칠 후에 글이 올라갈 거예요. 이미 써놓은 글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자들은 돌아보는 자는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내 남편인데요, 내 뭐 친구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돌아보지 말아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가 오늘 진단해 보시게요. 보세요. 아침 기도에서 사랑합니다. 웨이크업 할 때 했던 입으로 고백은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행동되어져야 해요. 겟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딱 일어났어요. 부부가. 일어난과 동시에 어때요? 남편은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여자를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따 어이 자네 어제 그 엄마 말 들어본게 시어머니 말 들어본게 자네 이러고 저러고 했다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잘 돼요. 왜? 중력의 법칙 본능으로 사니까. 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형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정말 오늘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는 누구인가? 보이는 형제는 가정에서부터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그것은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이 무너지면서 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만큼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벽돌 한 장의 튼튼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앙 좋아봐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이름이 다 불리우고 우리 성도분들이 다 불리우게 되는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정말 항상 내가 당신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머리를 시원케 해드리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내가 당신을 머리를 시원케 해야 수족이 건강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왜 나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아 실제는 안 행복해요. 근데 말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계속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원망을 하고 세상 그 다툼을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은 내 입에서 계속 그 씨를 뿌리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가정은 부부다겠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 다음 뭐예요? 부부. 그 다음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 그러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족으로 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특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이 먼저 나왔네. 그 다음에 친족이 먼저 나온 다음에 가족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친족이 먼저다 부동호가 우선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족이 친족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을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특히 노약자를 섬겨라 그랬어. 그러면 그 먼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예요? 노약자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누가 우선순위예요? 가족이 우선순위예요. 가족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예요? 부부라니까요. 근데 남편은 우리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 이 아내는 친정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쪽에.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부부는 하나라니까요. 땅콩 속에 땅콩을 하나 딱 이렇게 깨면은 속에가 땅콩 두 개가 두 쪽에 있는 것처럼 딱 부부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 마누라 욕하면 어째야 돼?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연을 끊어야 돼. 친정 엄마가 우리 남편 욕하면 누구하고 연을 끊어야 돼? 친정 엄마 아빠하고 연을 끊어야 돼. 그게 성경적이다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니까 갑자기 총각 때 이 엄마 아빠 예맥이던 아들이 갑자기 이해가 갔죠. 그래서 부부 외에 부부는 신우고 뭐 처제고 뭐 처 누구고 처남이고 간섭하면 안 돼요. 절대 부부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핵심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를 우선순위 하세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특히라는 말 이해가 됐죠? 여기서 아까 여기 먼저 읽을게요. 아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더니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이 두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전부 하나도 빠짐없는 율법이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
근데 강령이 뭐지? 강령을 보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크레마타이, 이제 언어로 한다면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뭘 매달려 있을까? 이제 장석 있죠, 장석. 문 열고 닫는 거. 그러면 문이, 저 문짝이 그냥 지 혼자 달려요? 뭐가 달려주죠? 장석이 문을 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나무 가지는 어때요? 절대적으로 하나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죠. 그것이 강령이에요, 강령.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와서 찬양을 한다, 뭐 고등부 교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마누라를 사랑하지 하면,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 엄청 사랑했고 와이프는 저런 남편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66권 1189정 31,102절 모든 통성경이 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의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갔죠? 그 이웃 사랑이, 그 이웃의 최소 단위가 누구다고요? 부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은 띵동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것이 아하 되어지고 삶에서 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었네. 그러면 이제 부모, 부부, 그 다음에 누구죠? 부모하고 자녀. 그 다음에 친족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누구한테 말했는데, 누가 이제 형제 중에 누가 돈을 좀 꿔달래요. 꿔줘야 되냐, 안 꿔줘야 되냐. 만약에 꿔줘갖고 못 받으면 근다게, 못 받은다게, 그러면 나는 못 꿔주겠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제가 그랬어요. 꿔줘 그랬어요. 왜? 내가 형편이 되면 꿔주세요. 왜?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근데 말씀이 어쩌세요? 솔직히 그 사람이 형제인데도 돈을 꿔주라고 할 때까지는 얼마나 서쪽새가 울었겠어요. 꿔주라게 해 말어, 꿔주라게 해 말어, 꿔주라게 말어. 저 친구한테 내가 꿔주라게 하고 그 가뭄의 논바닥이 갈라질 때 단비가 내린 것처럼 그것을 꿔줬을 때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온 우주는 내 거예요. 왜? 항상 말하지만 지금 시우리가 1살도 안 됐어. 아니 이제 시우리 애를 들면 안 되겠네. 하은이한테 이랬어. 하은아 너네 집 어디냐? 그러니까 뭐 어디 아파트 말했어. 그럼 하은이 네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론 한 장 그 집에다 보탰냐? 왜 너희 집이요? 그 집이 엄마 아빠 집이지. 근데 염치도 없이 우리 집 어디야? 그리고 띡띡띡띡 하고 들어와? 똑같아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근데 우주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뻥치는 것 같아.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주는 내 거예요. 제가 오늘도 굉장히 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공개를 못해요. 아까 찬송 부르기 전부터 계속 눈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한테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요 봐라 하고 들어주셨네요. 이런 것들 있잖아. 하나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예요. 근데 그 돈 못 빌려줘? 빌려주고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돈은 돈이고 도는 것이 돈이거든요. 내가 쥐고 있고 쌓고 이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 있는 재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대.
바보. 예수님 모르는 거. 영생은 얻고 싶고 돈은 예수님 말씀은 듣기 싫고 그것이 아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친족, 누군가가 뭐 하면은 형편된 만큼 줘버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형제가 있는데 형 나 줘, 너 어디 줘. 그때 부모가 딱 보다가 형이 그래 네가 동생이 가져라 하면 그 부모가 보고 있다가 그 형 저 바보 그러겠어요? 어머 저 이쁜 놈 내가 더 준 거 줘야지. 하물며 하나님 일까 보냐요 이실까 보냐. 이거 가죠. 예. 꼭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돼. 마지막에 뭐라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절대 주권 인정하고 절대 의존하고 절대 복종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덜렁덜렁 다녀갖고 나 집사요 나 장로요 이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우리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요. 예수님은 몰라요. 너는 불법을 행했지 않냐. 왜 불법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거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어떻게 믿어?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예수님을 절대 의존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맨날 학교 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왜 저를 떨어지게 했어요? 이 구절을 모르니까.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3번을 펑펑 울고 나 신학교 안 다닌다고 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 아시지? 같은 반이었으니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펑펑 소리내서 울었어요. 나 신학교 안 다닐래. 왜? 나는 복음인 줄 알고 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나 혼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지옥 가게 하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나 신학교 못 다니겠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신학을 보내시고 심장에 스턴트까지 박아가면서 보내셔가지고 이 길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죽어요. 심장까지 내려가고 손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면 복종해요. 그냥 뭐 따따붙다가 있냐고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자기 따따붙다 한 사람만큼 아무것도 안 해 진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다 내가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는 화 있을진저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한테도 딱 한 가지 내 제 감사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현실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아기가 크면 어디 가요? 학교 가네. 지금 뭐에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보이는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의 최소 단위는 부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야. 가정.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갔어. 그럼 학교에서 나에게 보이는 가장 가까운 형제는 누구예요? 반 친구들. 그룹, 반 친구들. 그 다음에 누구죠?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누구? 교장선생님. 이해가 가세요? 저 멀리 가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에게 가장 보이는 이 친구는, 아니, 형제는 누구예요? 직장 동료.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오너. 그 다음에 지금 내게 온 고객들. 그 다음에 병원 같으면 내 앞에 온 환자, 보호자. 그 다음에 거래처.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나 사랑하냐의 도구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저는 이제 병원 강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특히 총무과 이 더운 여름에 총무과 어디 병원을 가서 강의를 하나 그 말을 해요. 총무과 그 거래처들이 왔을 때 얼마나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 그렇게 하면 어째요? 그 더운 사람을 그냥 저기다 두세요. 자기는 딱 앉아가지고 이 돈이 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과 중에서도 총무과 직원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 보면 딱 앉아가고 저리 가서 전부 지시형이요. 저리 다 놓으세요. 가세요. 일어나지도 않아. 저는 아주 엄청 교육시켜요. 탁 스탠드업 해갖고 같이 걸음 들어서 다 해주고 언제나 냉장고에 겨울에는 따뜻한 수건, 이쪽 물수건 그냥 이렇게 식당에서 나오는 물수건 말고 진짜 면으로 된 물수건 그걸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물 시원한 물, 주스, 뭐 바카스 이런 거 해둬가지고 기호대로 어떤 사람은 이 바카스 싫어하니까 생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찬 그 수건을 주라 그래요. 그거 다 하게 해가지고 물 먹이고 갈 때 그 사람이 시원하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지금 시원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원하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대요? 그런 말이 마태복음 20장 아니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너는 오른쪽 나하고 영생한다. 너는 왼쪽 너는 영벌로 가. 영생은 어디예요? 천국. 영벌 어디예요? 지옥.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가 어쩐가 없어 거기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간다. 예? 그래. 네가 내가 줄일 때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아니요 나는 주님께 한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거래처 사람이에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택배가 아저씨가 와도 누가 여기 아마 알걸요? 택배 아저씨 와도 잠깐만요 하고 아주 택배 아저씨 결코 물, 뭐 아이스크림 뭐 등등 꼭 챙겨서 드려요. 그 사람 언제 본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나한테 하고 있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을 뿐인데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간대요. 이해가 갔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 줄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기타라는 것은 here and now this man. 그럼 어쩌겠어요? 이제 학교도 아니야, 직장도 아니야. 내가 집에 가고 있네. 근데 갑자기 어떤 박스 줍는 할머니가 박스가 떨어졌어요. 너무 더워. 나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박스 다 주워서 같이 올려주는 이 기타, 이 here and now this man. 이해가 됐죠?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꼭 그거 할 때 그 할머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가지고 어째? 아이고 젊은 양반 고맙소.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야? 현우야 고맙다. 그러시고 계신다니까. 이 원리를 알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360도가 다 우리 집이에요. 이 온 우주가 다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직장도 직장에 내가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내 집 일하러 가요. 무슨 오버타임이 필요해? 짜증이 나. 이 원리를 하면요. 정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고 만약에 그 생각이 들었다 하면 깜짝 놀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기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는 잘 갔다 오잖아. 장기 선교. 그래 놓고 마누라한테는 아주 함부로 하고 욕설을 하고 뭐 무시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을 행하는 순서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에루살렘이 어딜까요? 우리 집.
에루살렘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부부, 부모, 가족, 친족.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파문처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 끝에서부터 와. 아프리카 갔다가 왔다가 내가 항상 우리 이제 병원 강의 가면 그렇게 도저히 남편한테 네 알겠어요 뭐 그렇게 못하겠으면 원장님한테 한 것만큼이라도 남편한테 하라 그래요. 원장님한테 막 대들어요? 안 대들잖아. 예 원장님 그리고 속으로만 시벌시벌 하재.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는 어째 막 야씨 내가 특히 여자들이 돈을 벌잖아. 그러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되더라. 여자들이 돈 번다는 이 나다 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까지 다 찔러버려. 그니 온 가족 나와 상견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지. 근데 돈을 버는데 남편보다 더 많이 버네. 배웠네. 남편보다 더 많이 배웠네. 나 의사요, 변호사요, 판사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집안을 다 망쳐버려요. 나는 요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있잖아. 내 뒤에 인상을 살아온 모든 증거들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원칙을 배운다는 거, 이게 땡 잡는 거지. 그래서 복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자기 문제지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러면 자, 그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죠? 보이는 형제. 그 다음에 보이는 형제가 누구다 그랬어? 부부. 그 다음에 학교, 직장.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친절해라 했어. 근데 어떻게 친절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뭐 상관없는 말인데 6세트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S, 스마일, C, 스피크, 스탠드업 이렇게 전부 스피드 이렇게 스페셜 이렇게 6개 다 적여놨어요. E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병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필요해. 언젠가도 이걸 해야 돼. 우리도 우리 교인들도. 자 봐보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해? 자기 자신. 근데 그 이웃이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다니까. 부부를 빼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은 그건 전부 꽝이에요. 꽝. 이거 됐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줄였네. 어머 내가 배고플 때 어머 얼마나 배고플까? 준단 말이에요. 어머 내가 목말라. 목말라. 목마르겠다. 나처럼. 어머 춥겠다. 어머 덥겠다. 어머 어쩌겠다. 학비가 없겠다. 나한테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다 내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아니 놔두고라도 또 다음에 하면 괜찮아. 쌓고 하고도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24절 불꽃에서 음부에서 살려줘.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살아요. 지금은 불못에서라도 불꽃에서 사는데 다음에는 불못으로 퐁당 들어가서 살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자기가 아까 선택이다 했잖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양은 요한복음 21장 15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네가 나 사랑하냐? 왜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 말? 먹으려면 뭐예요? 돈. 친다, take care of 한다,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계속 꿀떡꿀떡 먹이기만 하면 돼. 근데 조금 크면은 막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막 돌아다닐 때 어머 행여나 찔까봐 이 take care of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것이 뭐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시간, 에너지가 누구 거예요? 내 거? 착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단지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택배 기사일 뿐이에요.
근데 또 죽어도 생색내. 저것이 내 덕에 학교 졸업해놓고 저것이 저거 받고도 가만 산단 말 안 해? 전부 자기를 느껴야 돼. 이해가 됐죠?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복습할게요. 그래서 여기 요거 전부 요 복습하셔야 돼요. 예.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리 몇십 년 모태 신앙부터 했어도 신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시글시글해버려. 시글시글해버려. 다 나 모태 신앙이야. 나 어디 선교 단체 출신이야. 나 어디 착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은 보이는 형제 사랑해. 그 보이는 형제가 누구냐? 네 마누라, 네 남편.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이유 없어. 따따부터 없어요. 내가 돈 더 많이 벌어? 죽어버릴 거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웨이크업. 이 사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겟업함과 동시부터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찬송하고 울면서 이것저것 다 했지만 나하고 사는 남편은 나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와 함께 사는 아내는 남편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집사를 하고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꼭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